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의와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다른 말로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한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이 공의로 구원을 베푸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즉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 왕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입니다. 성경에서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니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목을 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가 아닌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즉 내일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특별히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했던 목요일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금요일을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로 부르면서 더욱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이날은 많은 성도들이 평소에 하던 오락도 금하고 자기의 육체의 유익을 좀 자제하면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기도회나 저녁 예배 등을 통해서 이날을 구분하고 경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형식과 절차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구속,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전쟁 포로들을 위해서 지불할 몸값, 그 포로가 석방될 때 지불하기로 약정된 속전을 말합니다. 즉 몸값을 지불하고 포로를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이 속량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단의 포로에서부터 구해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없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예수님은 피로써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고요. 예수님은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보지 않으시는데 그것을 25절에서는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를 위한 정결의식을 행할 때 우리가 비유로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았다고 제사장에게 보이면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새 2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그 2마리 중에 새 1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그 흐르는 물에서 잡은 그 새 피를 나머지 1마리에 바른 다음에 그 피를 바른 새를 죽이지 않고 광야로 놓아주게 됩니다. 이것이 문둥병자를 위한 정결 예식인데요. 여기서 흐르는 물에 잡은 새 1마리는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흐르는 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해서 용서하신 우리의 죄가 이미 흘러가 버린 물처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산채로 새 한 마리를 놓아줬잖아요. 이 새 한 마리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놓아주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속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의롭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홍 같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홍 같은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멸시와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정말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경건한 삶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